안녕하세요. 가톨릭북 채널에서 여러분에게 책을 읽어드리는 리디아입니다. 우리는 앞서 구마사제와 악마는 존재한다로 우리 곁에 실제하는 여러가지 신비로운 이야기를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또 다른 신비로운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기적을 믿으시나요?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악마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했던 것처럼 기적이 과연 존재할까? 라고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오늘 읽어드릴 기적은 존재한다는 실제로 치유의 기적을 경험한 수녀님의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수녀님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수녀님이 경험한 기적의 순간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1965년에 간호학교 학위를 취득한 나는 파리 15구 생랑베르 성당 근처에 있는 생라파엘 병원의 일반 외과와 정형외과에 배정받았다. 환자들과 하는 교류는 나에게 진정한 행복이었다. 하느님과 다른 사람을 위한 삶. 이보다 더 충만할 수는 없었다. 그러던 중에 등에서 불편함이 느껴졌다. 점점 허리도 아프기 시작했고 좀 더 지나니 왼쪽 골반부터 다리 밑으로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결국 상태가 악화되어 1968년 2월 수술을 받았다. 간호사로서 환자들과 함께하고자 했던 내 꿈은 부서지고 말았다. 겨우 30살. 이렇게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병에 걸렸다는 사실이 힘겨웠다. 1973년 7월 신경근염을 진단받았고 완치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고통 속에서 2년을 보냈다. 더 이상 환자들을 간호하지 못하고 스스로 환자가 되어버린 채 척추와 좌골신경에서 느껴지는 통증이 휘두르는 폭력에 지쳐버렸다. 10년이 흘렀다. 신경과 의사는 나에게 장애 판정을 내렸다. 나는 정말 많이 아팠으며 때때로 감각이 없어 넘어지기도 했다. 여동생 세실이 병에 걸렸고 1991년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정신적으로 힘든 와중에 여전히 찌르는 듯한 육체적인 고통이 더해졌다. 2005년에는 왼쪽 발이 마비되기 시작했고 발 모양이 변형되어 발꿈치가 땅에 닿지 않게 되었다. 똑바로 서려면 다리를 고정하는 보조기를 착용해야 했다. 걷는 것은 점점 힘들어졌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범위도 점점 좁아졌다.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보다 5살 어린 동생 미셸이 암에 걸린 것이다. 2006년 5월 2일 미셸은 결국 하늘로 가고 말았다. 이유가 뭐죠? 주님, 이유가 뭐냐고요? 이번에는 정말 너무 심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렸다. 십자가 발치에 선 성모님을 보았다. 힘든 일을 겪은 나를 배려하여 장상수녀는 내게 낭트수녀원 의무실을 떠나 보베 근처에 브렐에 있는 수녀회로 가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이곳에서 2008년 7월에 나에게 루르드 순례를 제안한 의사 크리스토프 피메리를 만났다. 그리고 루르드 순례는 삶의 전환점이 되었다. 모든 것이 섭리였고 모든 것이 은총이었다. 그렇다. 하느님은 자애로우시다. 루르드를 다녀오니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함이 느껴졌다. 내 상황이 하나도 원망스럽지 않았다. 나는 성체조배를 하러 가기 위해 마치 무덤 속에서 있듯이 조용히 지내던 내 방의 암흑 속을 빠져나왔다. 피카르디 지방 브렐에 있는 수녀원 경당의 왼쪽 2번째 줄 의자에 앉은 나도 그 순간에는 루르드에 있는 환자들과 하나가 되어 기도했다. 그러던 어느 순간 내 몸이 말할 수 없이 이완되는 것을 느꼈다. 심장에서 출발한 따뜻한 기운이 여기저기로 퍼져나갔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계속 기도했다. 하지만 그 기운은 말이 없었고 눈에 보이지 않았다.
성체조배에 이어 저녁 기도까지 마친 후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왔다. 내게 말하는 내면의 목소리가 들렸다. 보조기를 벗어라. 나는 깊게 생각하지 않았고 1초도 머뭇거리지 않았다. 내가 찾던 보조기를 모두 벗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감을 잡을 수 없었지만 기분은 최고였다. 그때 무언가 달라져 있었다. 내 왼쪽 발이 제자리로 돌아와 있었다. 의료용 보호대를 하지 않았는데 목도 등도 허리도 더 이상 어느 곳도 아프지 않았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40년 넘게 고통 속에서 살아왔는데 단 몇 초 만에 아무렇지 않게 깨끗이 나은 것이다. 거의 순식간에 나타난 이 변화를 두고 경악, 놀람, 당황을 넘어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는 감정이 느껴졌다. 곧바로 루르드가 생각났다. 내게 일어난 일은 분명 루르드의 성모님과 성체에 연관되어 있었다. 나는 확신했다. 나의 수호성인 루르드의 베르나데트 성녀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이 기적을 믿도록 할 책임이 없습니다. 이야기해야 할 의무만 있을 뿐입니다. 나도 이 문장을 자주 되풀이해서 말하며 마음에 새긴다. 사람들은 기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교회가 나의 기적을, 내게 속한 것도 나를 위한 것도 아닌 나의 기적을 인정한 이유로 사람들은 내게 기적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해달라고 했다. 내가 겪은 기적이 공식적으로 공표되면서 많은 것이 달라졌다. 나는 흔히 말하는 주인공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시간이 가면 다 지나갈 것이다. 주인공은 주님과 성모님이시지 그분들의 종이 아니다. 내 삶은 기적이라는 특징을 띠게 되었다. 나는 기적을 대가 없이 받았다. 이 일도 자만하라는 소명을 받은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 경이로움을 나만을 위해서 간직할 수는 없다. 나는 새롭게 받은 이 특징 앞에서 겸손함을 지키게 해달라고 몸이나 영혼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데 이 경험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아무리 상처받은 삶이라도 실패나 불합리로 끝날 운명에 처해진 삶은 어디에도 없다. 하느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곳은 우리 삶의 여정 중에서도 망가진 철판처럼 주름지고 구겨진 곳이다. 단 조건이 있다. 우리가 불행이 들어앉은 방의 문을 하느님께 활짝 열어드리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내어 맡김이라고 부른다. 내어 맡기지 않고서는 그분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 하느님이 행동하실 여지를 우리 내면에 남겨두지 않는다면 하느님은 무력하실 수밖에 없다. 주님은 달래주시고 위로해주시며 치유해주신다고 믿는다. 다른 이가 겪는 고통에 내가 줄 수 있는 답은 오로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이다. 길은 루르드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삶과 죽음, 선과 악은 어느 곳에나 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화두다. 모리오 수녀님의 이야기가 기적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수녀님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수녀님은 여전히 자신의 본분을 지키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이 책을 쓰게 된 이유 또한 기적을 자랑하거나 감동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자신이 겪은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자비를 전하고자 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수녀님의 삶과 태도는 우리로 하여금 기적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고 또 동시에 우리에게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기적은 존재한다 함께 읽어봤습니다. 수녀님이 겪은 기적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아래 링크를 통해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가톨릭북 채널에서 여러분에게 책을 읽어드린 리디아였습니다.